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있게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에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능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승리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더 큰 소리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잠시 시간 오늘 우리 들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잘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값으로 저희를 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함께 지혜를 쓰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순종하지 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8월 3일에서 5일까지 BBS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희 전도사님과 도우시는 사역자들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세미한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적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병철 선교사님과 이재철 선교사님 또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문석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벌어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역사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1시부터 운영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S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잔치, 말씀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 후에 또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뭐 음료도 팔고 티셔츠도 팔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남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교회 티셔츠 있는데 이렇게 폴라티라고 그러나요? 칼라 있는 티 입지 않습니까? 예, 그게 혹시 나도 그 티셔츠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희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뭐 원하는 색깔로 해가지고 아마 김희 전도사님이 자기 돈을 내지 않고 돈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예, 그 티셔츠를 아마 맞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BBS를 위해서 봉사자 또 모집하고요. 또 이제 스테이지 세팅도 하고 그러는데 주보 보시면 자세한 그 일정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교동정 및 중보기도 제목 보게 되면은 출타 중이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하니까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왕기 5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무니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비추어 보며 주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세기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아마 다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러한 추상화 외에도 다양한 작품을 남긴 천재적인 그러한 미술가로 천재적인 그런 예술가로 알려져 있죠. 자, 그의 작품 중에서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떤 그림인 어떤 작품인 것 같습니까? 뭐 닮은 것 같아요? 저 작품명이요. 강아지요? 강아지는 아니고 자, 저 작품명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예. 자,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루는 이 파블로 피카소가 파리에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그 골목 그 어귀에 아주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녹슨 자전거 하나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 피카소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작업실로 가져가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안장을 떼어내고 핸들을 떼어내서 그 저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동을 입히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는 저 안장은 그 황소의 머리 같고 저 핸들은 그 황소의 뿔같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피카소가 저것을 황소머리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후 이 황소머리는 피카소의 어떤 그 예술성과 그 독창성이 크게 인정을 받아서요. 1900년도에 그 런던 경매에서 저 작품이 올라가서 그 경매에 붙여집니다. 저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자전거, 그 녹슨 자전거가 한국 돈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293억. 안 놀라시네요. 뭐 다 그쯤은 돈이 다 뭐 어카운트에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 정도쯤이야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293억이라는 그러한 돈의 작품이 팔리죠. 한낱 녹슨 자전거에 불과했던 것이 그런 금액에 팔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 자전거가 가치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저 자전거가 누구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의 손에서 재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값이 매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자,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뭐 지위와 명예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서 우리 보고 가치 있다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서 가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가치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함부터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함부터 뭐 293억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도무지 매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가치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한번 옆에 보세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예.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모두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본 아람 왕의 그런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낯선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많이들 한번 한두 번씩은 아니 몇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죠. 우리가 나아만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아만 하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 담갔더니 그 나병이 나은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아만 사건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지 나아만의 이런 나병이 요단강에 몸을 담갔더니 치료되어졌다, 다 나았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아만의 사건에서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장군의 고백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 장군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아만이 자신의 병이 고쳐진 것을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아만의 사건에서 이 나아만이 병을 낫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나아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병이 난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이었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진정한 회복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아만에게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한 자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물질이 우리에게 조금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모두가 다 회복되어져야 할 중요한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회복만을 바라는 것은 그냥 임시적인 방편의 회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지 그 회복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영구한 회복이 아니라 그저 임시적인 회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려면은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만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이 근원적인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회복은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으면은요, 이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서로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으면은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태산같이 있지만은 전혀 그 문제가 두렵거나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으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다 풀려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어떻게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그 점을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진정한 회복,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아람에서 나아만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나아만은 아마 이 아람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땅 어디 가든지 간에 대접을 받고 어디서든지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아람 땅에서만큼은 그는 대단한 그런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단 하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병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었어요. 아람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룰 수 있었지만은 근원적인 문제, 지금 자신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 나병은 그 땅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병을 고치려면은 이 아람 땅이 그에게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우리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가장 최상의 비즈니스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이 비즈니스는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위치도 좋아요. 렌트비도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사업은 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단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시간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좋은데 예배는 드릴 수 없고, 아무리 내 상황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좋고 내 주변에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숨결 한 번이면 다 아시죠.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은 견고한 반석에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아람 땅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에게서 수종을 들고 있던 그 어린 소녀 말만 하나 믿고 지금 낯선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지금 나아만이 떠난 것이에요. 잘한 것이죠. 아무도 그 떠난 곳에서는 나아만이 대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그 아람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만은 떠나가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나아만은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장소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리를 보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찾아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굳이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깊이 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거, 나아만이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까? 나아만이 치유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합당한 그런 자격이 있어가지고 치유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아만은 그저 은혜 자리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나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탈피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만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람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나아만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 나병을 영원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아만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겠죠. 나아만도 처음에 그것을 모르니까는 어떻게 해요? 나와서도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엘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니까는 내가 이곳 아니면은 내가 못 고치겠냐 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에 처음에 떠나려고 하는 그런 나만의 자세도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 떠나고 은혜가 있는 자리로 와야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만도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에요. 세상 한쪽에 발을 담그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내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어. 문제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대요. 마음만. 문제가 있는 자리에 떠날 생각은 안 하면서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회복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자리에 있으면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자리를 내가 자신이 있어서 은혜의 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그런 회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나올 때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은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은혜 자리로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어지는가? 자, 은혜 자리까지 나온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까지 나오는데 망설이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은혜 자리에 찾아서 잘 나오셨어요. 거기까지 잘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나왔으면은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된다. 자기 비움.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유에 어찌됐든지 간에 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뭔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은혜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또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 그런 거 채우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그게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는 채움이 있는 자리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육신의 약함이 채워지든지 치유의 회복이 있든지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든지 연약함이 채워지든지 어떤 나의 아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든지 은혜의 자리에는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은혜의 자리에 나와도 이 체험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체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안에 빈 곳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워져야 채워질 거 아닙니까? 비워 있어야 채워지는데 이미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만, 내 안에 못다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도 가득 찬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워 있어야 채워지는데 이미도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고향인 이 아람을 떠나서 지금 그 엘리사가 있는 그곳까지 온 거 너무나도 잘했죠. 문제가 있는 곳을 탈피해서 은혜 있는 자리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나만도 여기서 고비를 만나요. 자, 여기까지 오기는 잘 왔는데 아직 자기 자신이 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의 비워지지 않는, 그동안 비워놓지 않았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 장면에서 드러나죠. 어떤 부분들이 비워지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지금 이 나아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먼저 그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그리고 자존심을 비워내지 못했음을 보게 되지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면서 자신을 접대하지도 않고 그저 그 종을 보내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몸을 낳기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가 몸이 낳는 건 둘째 문제고, 엘리사가 자기쯤 되면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래? 무엇이에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와 지위, 명성 그거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야만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지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 채워져 있는 것들.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 내세우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인정해줘.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어떤데,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교회에서 통용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에 불과하지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미주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이런 군부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죠. 군부대 지역 같은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한국의 기업체가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조그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 밖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교회에 와서 통용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밖에서의 그 지위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대접받고자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지위,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체험의 은혜는 없어요. 체험은요, 이 회복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 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무릎을 바짝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나올 때, 주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 중요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비울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울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체험이 속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나만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자기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엘리사가 정해준 치료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인데, 자, 11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1절 말씀. 자, 저기 보세요. 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보면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아만 내 생각에는, 이런 말로 시작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자기 생각이 옳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아만은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말하면서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치료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당신이 직접 나와서 내 환부 위에다가 손을 대고 손을 흔들면서 주여 하나님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료해야지 그것이 치료하는 것이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게 치료하는 방법이냐?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 엘리사가 말하는 그 방법을 해야 치료가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치유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참 병원 가기 싫어하시니까 어떠냐? 본인이 의사세요. 본인이 의사세요.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처방을 받아서 아픈 부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면 금세 날 수 있는 병을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아서 본인이 진단하고 처방해서 약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우리 장모님 머리가 아파도 체해서 그렇다. 배가 아파도 체해서 그렇다. 몸에 기운이 없어도 체해서 그렇다. 장모님 댁에 가끔 가면 저는 소화가 잘 되는데도 소화제 이렇게 먹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르신들 내 생각에 이러니까는 그 아픈 부분이 있어도 병원 가기를 꺼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 말할 수 있지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정말 조금 못된 마음으로 정말 저런 부분에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긋장 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비움이 없기 때문에 채워짐이 없는 것이에요.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 마음을 비워진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제 나아만이 다행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모습이 나오죠. 이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는 지금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마음을 비우는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급니다. 14절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자, 나아만은 도무지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그 처방하는 그 방법, 그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은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이왕지사 마음을 비우고 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아만도 그랬어요. 나아만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한번 순종해보자, 비우고 순종해보자 이렇게 하고서는 그 엘리사가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한두 번 담갔으면은 아마 이 나병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기로 결심하니까는 지금 이 나만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 대로 충분히 순종하죠. 7번 물에 몸에 담그라 그랬어? 7번 해보자. 이왕지사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기로 했으면 철저하게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의 순종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살이, 나병이 걸렸던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어린아이 살처럼. 피부과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피부 미용 다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충분히 순종했더니.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회복은 분명하게 자기 비움이 있을 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의 습성을 고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죄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인식을 했다면은 죄의 습성을 고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자, 자신의 병이 고쳐지자 나아만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이 병을 고치고 보니까는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땅 어디에도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15절에서 나만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만에게도 비로소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에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얼핏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데 나아만이 고향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나아만의 종, 그러니까 아람 왕이겠죠. 나아만의 주인,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죠. 림몬 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람 왕이 림몬 신 앞에 가서 제사를 하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할 때 아마 나아만의 직책이 굉장히 높았던 직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겠죠. 자신이 그때 그 왕의 옆에서 수종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걸 알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왕이 경배를 하니까는 나도 머리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용서해 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나만 그는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전에 이 림몬 신에게 아무리 절하고 경배할 때 그것이 죄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이제 그게 죄라는 것까지 인식하게 됐어요. 그게 이거 잘못된 거구나. 거기까지는 인식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거기까지만이었다는 것이죠. 나만은 지금 이 말을 보게 되면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림몬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달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은 죄의 습성은 그것은 내가 결단하면서 고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만의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넘기 힘든 시험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죄라는 것은 알아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건 문제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 정황상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죄로부터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은 지금 이 나만처럼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죄의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은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죄의 습성 끊어버려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이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새가족이란 그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알게 되었으면은 이제 그 죄의 습성에서 그것을 끊고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벗어나야 된다. 한 분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려웠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른 유품,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남기시지 못하고 뭘 남겼냐면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부적 하나를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그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죠. 이 부적 꼭 이 평생 동안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 그분이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지만은 그 품에 그 부적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죠. 그분이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마음에 그 부적을 오랫동안 그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왔던 그 부적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불신앙자였다가 이제 처음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이제 우리 침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침례만은 조금 하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곧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에 돌아가면은 본인이 그 종갓집 장손이라는 거죠. 본인이 그 모든 제사들을 주관해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침례를 받게 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는 뭐 이것이 그 사람들,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 침례까지 받게 되면 이거 제가 어떻게 제사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 제사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분이 결단을 해가지고 침례를 받으셨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날이 생생합니다. 정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분이 얼마나 그 남자분이신데 정말 펑펑 우시는지 말씀을 못하실 정도로 펑펑 울면서 그동안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딪혀 왔던 것이죠. 싸웠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죄라는 걸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이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기까지 그 얼마나 수많은 밤을 그 고민하면서 싸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돌아가서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핍박, 어떠한 저기가 오더라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침례를 받고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비슷한 부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장 이것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셨을 적에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면은요, 거기서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차마 이렇게까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것이 중요해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는 것이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회복의 사람이 아니라 회복에 가까웠던 사람 나만이라고 정했어요. 나만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고 참 잘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던 것까지 잘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죄에 대한 인식까지 생겼던 거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결단까지 이르지 못했던 이 나만의 아쉬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죠. 모르지요. 나만도 아마 돌아가서 그 림문의 신당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 나만의 그 후에 행적이 나오지 않을까는 모르지만 아마 기대하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고민했던 그 집사님이 결국 끊어버리고 침례를 받았듯이 아마 나만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의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광과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은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 그 문제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낮은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아설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은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을 적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건석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아버지의 편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와 회복하고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사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떠한 문제든 우리 간에 하나님 치유가 있게 알려주시고 고침이 있게 알려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 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